103회 세선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선교단체장들과 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이 세선회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최요한 목사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빨간차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이사장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 찬양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선교의 시대가 떠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열기도 떨어지고 현장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거기서 일을 못하고 귀국을 해서 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귀해서 갈 데도 없고 또 신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가운데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제1세대 선교의 프론티어 우리 정윤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제가 34년 전에 파송했던 우리 박경원 러시아 선교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몇 분 할까요? 물었더니 딱 20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11시 15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첫째는 성경을 자세히 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9세기의 선교의 정책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선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98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교하라 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부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해 드리고 하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선교의 대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또 그리스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여행지를 쭉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뻐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 구축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세계를 위함이라. 그리고 오늘 여기 메시지를 보면 제가 언젠간 이 세손에 와서 또 이 비슷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시편 67편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바꾸는데 그 시편 98편을 읽어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와. 그 다음에 땅 끝이. 그 구원은 그냥 형님, 아우, 누나, 조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고 땅 끝을 향하여 시편 67편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땅 끝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혹 잘못하면 선진국이 못 사는 나라를 깨우치는 것이 선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오답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말하자면 시편 67편에 있는 대로 선교의 목적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하고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복받고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돼.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 찬양을 해요. 러시아와 투르키예와 일본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것을 world 세계란 말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요 마을, 우리 동네, 경상도, 전라도, 대한민국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아니 이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달리 아주 통합니다. 온 세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정통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이 한국에 정착되기를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 5대양 6대주로 저도 어디 선교 현지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칼빈은 선교에 대해서 무슨 뭘 말을 했느냐? 한국 교회 99.9%가 칼빈은 뭐 예정론이나 말했고 하나님의 뭐 주권이나 얘기했지 칼빈이 뭔 선교했나? 한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사상을 받을 때 전부 미국에서 있는 특별히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뭐 이렇게 추장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온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된다. 지극히 말하자면 아메리칸 그 미국 사람의 실용주의적인 방법이지 신학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나 이런 것도 처음 봤네. 저는 이제 사실은 50년 전에 제가 그 당대 최고의 선교 신학자들한테 공부를 했어요. 헨리 크레머, J.H. 바빙크, 요하네스 프랑카이, 데이시 뮬더, 얀 판덴베르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선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맛이 간 사람들만 가지 안 그런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보림을 못 받았지만 그 대신 선교의 신학을 잘 가르쳐서 학생들을 세계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 우리 정윤진 선교사 한번 일어나봐요. 1세대들입니다. 이게 내가 1977년에 총신 선교회 회장이야. 물론 고전부터 내가 했지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칼빈은 그때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제네바 아카데미 뭐 신학교 아니야? 맞는 말도 되지만은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의 미션 센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럽의 미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유럽에 해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들만 키운 거냐? 아니에요. 평신도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잘 나가면 목사님 아이고 목사 되시오 이렇게 가라는데 목사가 이게 나는 죽어도 주의 종 될 사람만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평신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 키우고 하나는 평신도. 어디서 왔느냐? 독일, 불란서, 영국, 홀란드,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 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제네바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이 미션이 얼마나 필요한가. 칼빈은 그때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6세기에 칼빈의
제네바 선교센터의 총사령관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거 한국교회가 잘 몰라요. 그냥 뭐 주여 삼창하고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막 그냥 여싸 하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칼빈은 1559년에 미션 정거장을 거기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불란서의 박해를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유구노파 아닙니까? 유구노파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브라질로 갔는데, 그때 칼빈은 두 사람, 리처라는 목사님과 샤티어라는 두 목사님을 거기에 끼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브라질 장로교 역사에 다 나와 있고, 그 인디오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그 못된 놈의 로마 캐토릭의 그 제수이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선교자가 거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를 말하자면 주도하는 사람이나 현지 선교에 파송된 분들이나 우리가 이 선교의 신학과 역사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열심히 선교인 줄 아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구양양을 통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건설. 그냥 교회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세계적인 대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의 책 The Coming of Kingdom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가 있는 것은, 교회가 이 중심원 가운데 거기에 작은 원이 교회라면, 이 바깥의 큰 원은 바실레이아 투데우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저희끼리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그냥 맛있는 점심이나 먹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삐뚤어져 갈 때 바른 말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게 교회고 그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돼버렸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근데 그 후로 이게 말하자면 막 축 처져가지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던 차에 1896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회에서 미션 매니페스토를 만들었어요. 선교 대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선교의 최고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이쪽 이야, 그거는요, 보세요. 여러분 선교학 조금 배웠겠지만 예루살렘 컨퍼런스 그게 1928년, 그보다 30년 전에 우리 개혁파 교회 위대한 스승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6년에 미션 매니페스토를 하면서 제1조가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삼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지역 교회에 의해서 수행되고 지속되고 통일되어야 된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돌아봤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에 내가 발 가는 데를 선교사들 많이 만나.
저희끼리 투닥닥거리고 싸움 받기도 잘하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냐? 교회에서도 파송하지 않고 뭐 그룹에서도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카이퍼는 선교는 지역 교회, 예를 들면 명동교회면 명동교회에서 이해서 파송되고 수행되고 지속되고 통일돼야 된다. 이거 이제 카이퍼의 메시지. 세 번째는 이 선교를 아무나 자꾸 간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지가 없으니까 선교지로 나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 카이퍼의 메시지는 유능한 복음적 목회자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선교는 개인을 상대해야지 무슨 국가를 그게 아니고 person to person이어야. 그 다음에 5번 선교 활동은 복음의 설득을 위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는 다른 교회와 다른 선교와 유대를 해야 된다. 선교 현지 가보면 저끼리 말도 안 하고 살아. 말도 안 하고 살아. 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약속대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말씀은 제가 제 가슴에 있는 제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포인트 가운데 한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창세기도 복음이지만 시편도 복음이고 복음서도 복음이지만 요한계시록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구원인데 구원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글로리 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뭐 K-푸드, K-칼처, K-국방 뭐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교회가 많고 아직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연약해져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103회 세선회 포럼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